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5장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4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 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고통,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오냐?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 뒤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이에요. 자,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편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붙이죠. 편사랑,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나아가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 뒤에 그 말이 쭉 나오지요. 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고 아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어디 들어가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봐요.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두렵고 거기에는 형벌이 온다는 거. 자, 그럼 그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19절부터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랑에 화답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영접함으로 그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확신하게 된다.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담대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2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결론이 나오냐면 형제 사랑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온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새 계명이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 쭉정이에요.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고 쭉정이에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그 안에 그를 모시고 그 안에서 살 때에 형제 사랑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우린 거꾸로 하려고 그랬죠. 내 노력으로 형제 사랑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안에 거해서 인정받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형제 사랑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5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5장은 지금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지금 5장에서 또 요약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랑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가? 이 사랑이 뭔가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게 5장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영접이고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기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태초부터 우리를 지을 때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을 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의 백성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를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아비 된 자가, 그를 지은 자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망 속에 거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뭐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그냥 위대한 분이고 이런 정도의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세상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이 전체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내신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낳으신 이, 내신 이. 우리를 낳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앞에서 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그에게서 난 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그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낳은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5장 1절이 온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인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무거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하려니까 무겁고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가면 이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겁다고 그래요. 내가 그 짐을 졌기 때문에 무거워요. 형제 사랑하는 걸 내가 내 짐을 졌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데 내 짐의 무게가 주님에게 다 가버렸어요. 나는 그냥 거기 얹혀서 가기 때문에 짐을 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뭔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거.
예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믿는 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단지 믿을 뿐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게 진실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게 진실이에요. 짝사랑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서로 사랑이에요. 진실하면 열매가 나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게 진실이에요. 붙어있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아노라 하고 믿노라 하고 진실치 못하면, 그게 바로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실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착한 척, 응? 선을 베푸는 척, 믿는 척. 여러분, 척이 제일 나쁜 거예요. 척은 진실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로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빠져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고 쭉정이고 심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6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몸에서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가 몇 프로 이상 되면 우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피가 몇 프로 손실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물과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신 자인데, 여기서 물과 피를 굳이 쓰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물과 피를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오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러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죄와 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요, 믿으면 의요.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심판으로 가려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7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NIV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6절 7절이 6절에 하나로 나와요. 6절에. 그러니까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6절인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킹제임스 버전은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7절에. 하늘에서 그를 증거한대요. 지금 하늘에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아버지가 증거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7명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구원자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늘에서 증거해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해요. 그것이.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셋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분도 셋이다. 하늘과 땅에서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그 증거를 받죠. 우리가 누가 봤어, 들었어, 보았어, 그 증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땅에서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를 완벽하게 하시는데 그 증거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안 받아들이면 죄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들을 부인하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아들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우리가 분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때는 예수로 인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 왜 꼭 예수여만 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도 너도 하나님 믿고 니네 종교도 결국은 하나님이네. 우리 다 똑같은 물이야.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게 배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종교는 하나다.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게 바로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다 인정하고. 그게 배도예요. 그건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배도한 거.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 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만 증거가 있어요.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랬는데 예수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창조주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 관한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들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마. 영원한 생명을 주마.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못 박습니다. 5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못을 박아요. 확정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아들을 영접하여 그 아들이 내 마음 속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자, 그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예수를 언젠가는 영접했는데 지금 내 안에는 아들이 없어.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구주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 속에 생명이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인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접은. 날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두려움의 상태로 있으면 영영한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생명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없는 자, 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오신 성령이, 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고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일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에,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자만이 담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같은 형체로 변화될 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아들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